이 장맛비와 무더운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더운 여름철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시기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이 더운 여름 또 새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성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야 비로소 달콤한 과일 그리고 잘 익은 곡식이 열매 맺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통해 성숙을 이루고 그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집단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다음 세대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원리이며 어떠한 조직 혹은 이 교회도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또 지속적으로 조직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조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조직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서로가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오늘 말씀에 적용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를 세워나간 사도로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베드로는 다른 어떤 이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당시 사도라 함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을 사도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 사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을 그들과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하면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기보다는 나와 당신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체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당신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당신들의 고난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힘내라. 내가 당신들을 격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과 나는 함께 고난을 받고 있지만 또한 함께
주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함께 그 길을 계속 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동력을 제시하고 있죠. 그 길의 끝에 영광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라면 아무도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은 그 익어감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장로들과의 동질감을 표현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지도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2절과 3절에서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세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하며, 마지막 네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의 덕목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음과 자원하여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개념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나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즉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하는 일은, 사람의 뜻에 따라 하는 일은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즉 마음이 없이 의무감으로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가운데 해야 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나의 뜻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가치를 앞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 모든 곳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러운 이득, 즉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꺼이 하는 것,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 행하게 되면 보통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고 또한 능동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가운데 어떠한 조직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 주장하는 자세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복종시키다, 주인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도자들, 모든 조직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였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지분을 행사한다, 자신이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또한 그가 말하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번이고, 그리고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내가 체계적으로 말을 하고 내가 이 조직 가운데서 헌신한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나에게 설득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의 말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작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말로써 저들을 훈계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로써 그들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조직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물러설 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죠. 이것은 참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낼 때 또한 우리에게는 귀한 상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목자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목자장은 성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목자장은 사도들에게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부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부탁하신 구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자들은 영광의 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의 관은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수여받는 월궤관을 상징합니다. 그 월궤관은 모든 육체의 영광과 마찬가지로 언젠간 시들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받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쁘지만 그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관에 있는 월궤관의 잎도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 모두 때가 되면 시들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 이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장로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으로 알려졌죠.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삶으로 드러난 증언이죠.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께서 주실 그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즉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지만 이제 이어서 이 사역을 해나갈 모든 자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죠. 사도 베드로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야 할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젊은 자들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젊은이는 정말로 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또한 지도자이자 동시에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노년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젊은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과제를 부여받은 젊은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핵심 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죠. 겸손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어릴 때에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 트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게 되는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제자의 길, 성숙한 지도자의 길은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완성되게 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달려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헌신하며 겸손히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가치처럼 보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겸손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겸손함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목소리를 내고 그 안에서 나의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체 없는 약속이다. 때가 되더라도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박해를 당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참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았고 성경의 참 선지자로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대에는 형통하였을 수 있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거짓 선지자로 기록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 또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셨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는 것,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 그것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을 해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존중하는 것, 젊은이들은 또한 장로들, 늙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 그 삶의 모습을 따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세워나갈 것이고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조롭게 세워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초조해서, 우리는 불안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겸손함을 풀어버리고 교만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 위기를 당장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겠지만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오곡백과들처럼 우리의 삶 역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지쳐 쓰러져 버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온전히 믿고 온전히 행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